성경 말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이제 또 정교인 특별 새벽기도회 하면서 또 많이 피곤하셨을 거예요. 근데 더 슬픈 소식은 새벽기도를 한다라는 것보다 더 슬픈 소식은 이제 화요일에 개학이죠. 화요일에 개학이라서 여러분들 학교 가야 돼. 이때까지 늦잠 자고 이 모든 것들이 너무 힘들고 어떡하지? 라고 하는데 그래도 좀 어떻게 해서든 좀 더 많이 자볼까라고 하는데 아침 7시에 YRS를 한대요. 아침 조금 더 30분이라도 더 늦게 자고 싶은 게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인데, 근데 그것보다 30분 정도 우리가 더 일찍 일어나서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또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함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또 먼저 시작을 하는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아침마다 계속 YRS를 해야 되고 한 3주 정도 진행되어지는데 이것들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루의 시작을 여러분들 핸드폰이 아니라 다른 생각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의 시작을 우리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서 시작하자, 좀 이런 중심을 가지고 지금 이 YRS를 진행하니까요. 우리 3주간에 진행되어지는 이 모든 이런 일정들을 함께 동참하시면서 우리 청소년들이 그래 내가 이번 3주 그러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 일평생 동안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는 그런 중요한 좀 응답의 시간으로 삼자라고 생각하시고 함께 믿음의 도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또 정교인 특별 새벽기도회를 다 참석하면 선물을 주기로 했잖아요. 아마 어제 중에 이제 아마 선물이 다 갔을 거예요. 뭔지 공개는 안 할 거예요. 3명 했더라고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1학년, 2학년, 3학년 각각 한 명씩 이제 받았더라고요. 1학년 한 명, 2학년 한 명, 3학년 한 명. 되게 근데 제가 알기로는 2명은 목회자 자녀라서 끌려왔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와서 보면은 새벽기도에 와 있는데 제가 얘네들을 안 줄까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새벽기도에 왔는데 이미 정신은 꿈나라에 가 있어요. 이거 다른 나라에 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주지 말까 하다가 그래도 몸은 왔으니까 함께 또 하기도 했고요. 근데 한 명이 1학년인데 이 친구도 제 생각에 엄마 때문에 끌려온 것 같긴 해요. 본인의 의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이 새벽을 깨워서 또 믿음에 도전해 나가는 친구들 되게 감사하고 되게 대단하고요. 뿐만 아니라 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어려워가지고 또 못 온 친구들도 있고 목요일 하루만 온 친구들이 있는데 5일 다 나온 친구들만 대단합니까? 아니요. 사실상 하루라도 깨서 내가 믿음에 도전해보는 거 이것도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새벽기도 피곤한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 내가 또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또 누리면서 믿음에 도전했다라는 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또 YRS도 그렇게 좀 도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오늘 본문 위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근데 이제 이 본문 앞에 보면 천국에서 큰 자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모습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그리고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하면서 이제 그 한 영혼을 찾아가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나서 이 뒤에 곧바로 나오는 게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이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실제적으로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는 목자의 심정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교회 안에서도 이제 한 마리 잃어버린 양, 쉽게 말해서 작은 자, 믿음이 작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교회 안에도 이런 믿음이 작고 연약한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작은 자들의 모습은 때로는
쉽게 쓰러지고 넘어져서 뭐 때로는 죄를 범할 수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올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그러한 모습들 때문에 뭘 하게 되어지냐면 자꾸 공동체를 깨트리는, 교회 공동체를 깨트리고자 하는 약간 그러한 모습들로 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에서 잘 적응 못하고 좀 교회에서 자꾸 이상한 행동하고, 혹은 이걸 세상으로 비교하면은 회사에서 자꾸 이상한 행동하고 자꾸 좀 이렇게 표현하시면 허짓거리하는 이런 사람들 보면은 그런 세상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는 우리랑 안 맞는 것 같아. 나가. 너는 틀렸어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들을 배제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달라야 한다고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그 양을 찾아가는 그 예수님의 심정, 죄를 지은 형제를, 그리고 잃어버려서 방황하고 있는 그 양들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찾아내야 할 것인가, 이게 바로 교회가 고민하고 특별히 우리 중등부 공동체가 함께 고민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죄를 범한 형제를 다루는 단계를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해 놨습니다.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해 놨는데, 근데 이제 마치 이렇게 단계를 나눠놓고 보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벌을 주는, 형벌을 주기 위한 마치 절차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경고 1번, 경고 2번, 경고 3번,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 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돌아올 수 있게끔 어떻게 해요? 사랑의 집념인 거죠. 사랑의 집념을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그 사람의 비밀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비밀을 지켜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그럽니다. 이 친구가 어떠한 잘못을 했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예를 들어서 좀 개인적인 상처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는 이런 상황이 되어졌어요. 믿음이 툭 떨어져서 못 나왔어요. 그럼 어때요? 이거를 온 동네방네 소문내요. 누구는 이랬어. 야, 쟤는 저랬대. 쟤는 이랬대. 쟤는 역시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 온 동네방네 소문이 내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 비밀을 지켜주고 조용히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찾아가 단 둘이만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그 사람의 자존심을 지금 깎으라는 이야기인가요? 아니에요. 그 사람의 영혼을 얻기 위한 거예요. 죄를 지은 그 형제는 사실 믿음이 연약한 자예요. 정말 작은 자예요. 때로는 믿음이 작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때로는 범죄할 수도 있어요. 왜?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나아갈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들이 결국에는 믿음이 약해서 때로는 넘어진 건데, 그들을 뭐예요? 남들에게 공개적으로 비난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과 단둘이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이 돌아올 수 있게끔, 이 사람이 이 현장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게끔 비밀을 때로는 지켜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혼자서 찾아가서 이야기했는데 안 돼요. 이 사람이 뭐 어쩌라고 배째내라는 식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 하냐면, 두 번째 단계가 한두 명을 더 데리고 가래요. 계속 뭐예요? 비밀을 막 공개해라, 이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함께 믿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 한두 사람과 함께 그 사람 앞에 가서 이제 그 사람과 공적인 책임을 가지고, 괜찮아, 우리가 함께 하면 되잖아,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 함께 품어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공적인 책임을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안 되면 결국에는 어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이야기를 해서 교회가 함께 이 사람을 품을 수 있게끔 함께 기도해 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교회의 이 모습까지도 도저히 아니다, 교회가 이렇게 다가가고 해줬는데도 이 사람이 도저히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인과 세리요. 말은 뭐예요? 그냥 벌이라는 뜻이에요? 아니죠. 예수님이 제일 먼저 찾아가서 그들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셨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 세리였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등골을 뺏어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따 당했던 그 세리,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사람인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요, 품어 안아주시고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도저히
이스라엘 역사상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그들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 배제되어져 있었던 그 이방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들을 품어 안으셨어요. 지금 예수님이 도저히 이들이 교회 공동체가 함께 갔는데도 기도했는데도 이들이 돌아오지 않아? 그러면 이들을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 포기하고 배제해버려, 그 말이 아니라 더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그 마음, 그 사랑을 가지고 더 끌어안고 더 사랑해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져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지켜나가야 됩니까? 교회는 갈라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나랑 맞지 않으니까 너는 저리 가고 너는 내 편이, 나랑 맞으니까 내 편이 되고 이런 곳이 아니에요. 때로는 나랑 맞지 않고 연약해 보이고 작은 잃어버린 한 영혼처럼 보이더라도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 안으라는 거예요. 품어 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청소년 시기가 되어지면, 제가 청소년 시기 때 제가 이제 저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으니까요. 이제 머리가 좀 컸어요. 이제 청소년 시기가 이제 지나고 이렇게 하는데 맨날 이제 엄마가 자꾸 교회에 가야지, 공부는 못해도 저희 엄마가 저한테 별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근데 늘 교회 가야지, 교회 안 가면 혼나고 수련회 가야 하고 뭐 훈련 보내고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참 엄마한테 되게 교만한 말을, 제 스스로가 청소년 시기 때 교만한 말을 했던, 나름 머리가 커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냐, 엄마의 믿음을 나한테 강요하지 마. 나는 내가 알아서 잘해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되게 교만하죠. 부모의 신앙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자라왔는데 그거는 상관없이 엄마가 뭔데 내 신앙생활에 관여해? 근데 되게 지금 들으면은 어떻게 저런 상하지 없는 이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저희 어머니와 이거를 함께 알고 있었던 많은 교회 또 성도님들과 또 목회자들이 어떻게 했냐, 저를 보면서 너는 이상한 아이야 라고 하지 않았어요. 청소년 시기 때는 그럴 수 있어. 오히려 어떻게 해줬냐, 그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 줬어요. 정말 기도해 줬어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줬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제 모습 어때요? 진짜 싸가지 없는 놈의 모습이잖아요. 어떻게 부모 앞에 부모의 신앙을 강요하지 마세요, 내 믿음 내가 알아서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근데 교회에서는 야, 너 왜 그렇게 싸가지 없이라는 이야기를 단 한마디도 저한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랑으로 품어 안고 교회가 기도해 줬어요.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도, 때로는 잘못된 모습을 하더라도 죄악된 길로 가면 돌아오게끔 하되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계속 품어줘야 돼요. 이 사람이 돌아올 수 있게끔 품어줘야 되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그렇게 지켜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지켜져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 영혼을 찾아 나서는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예수님은 무엇을 주셨냐? 엄청난 권세를 주셨어요. 오늘 18절에 나옵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줬던 그 엄청난 축복의 권세예요.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 거야. 너가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풀릴 거고, 너가 묶으면 하늘에서 묶일 거야라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지금 누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한테. 베드로에게만 준 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공동체한테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때로는 연약한 그러한 형제들의 모습, 때로는 연약해서 믿음이 약해서 죄를 범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 형제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끌어안고 기도할 때 그곳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요, 천국의 열쇠가 그들 가운데 임하겠다라고 엄청난 권세를 주신 거예요. 반대로 뭡니까? 그럼 이 반대는 뭐예요? 내가 그 영혼을 배제하고요, 야 너는 잘못됐어, 너는 이상해, 이렇게 배제하고 가면 하늘에서도 그 영혼을 향한 응답을 묶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들의 그 기도 한마디가 뭐예요? 하늘에서는 열리고 묻고 할 수 있는, 풀리고 묻고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그게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심하여 이 연약한 사람들을 놓고 기도할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이루어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한 영혼을 위해 모일 때 우리 가운데 든든한 보증인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내 이름으로 모였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누가 거하신다고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보통 이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뭐 예를 들어 신방을 가거나, 우리 둘이 모였으면 여기에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 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셔, 단순히 지금 그 이야기만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잃어버린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 그 목자들 모임 가운데 뭐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 중에 함께 거하신다라는 그 뜻이 결국에 무엇입니까? 교회의 머리, 모퉁이돌 대신 그 예수님, 가장 중요한 핵심 대신 그 머릿돌 대신 그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찾으러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우리 모임의 지휘자가 되어서요, 우리의 모임의 리더가 되어져서요, 우리가 그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도록 그 마음을 더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교회의 머리 대신 그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라는 거는 그냥 옆에서 그냥 나도 같이 예배드릴게, 이게 아니에요. 그 모임의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이 함께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줘서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는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예요? 뒷담화하기 위해서 모이지 마세요. 함부로 갈라치게 하지 마세요. 나랑 맞지 않다고 그들을 배제하지 마세요. 교회 공동체는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품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 예일의 청소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의 앞장서서 따라갈 때, 우리의 이제 교회가 모퉁이돌 대신 그 예수님과 함께 갈 때 우리는 뭐예요? 교회 안에 하나하나의 지체예요. 교회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설명합니다. 머리의 지시대로 이 교회가, 이 그리스도의 몸이 올바르게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요. 여러분들 교회는 왜 존재할까요? 여러분들 솔직히 교회 나오는 거 되게 귀찮잖아요. 아침 9시에 솔직한 말로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이제 36년째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죠. 36년째 교회를 다니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40년, 50년 뭐 이렇게 다니시는 또 성도님들도 많이 계세요. 되게 귀찮아요. 아침 9시에 나와서 왜 이 피곤한 시간, 이 시간이면 내가 좀만 더 늦잠 자고, 요즘엔 심지어 이제 토요일, 일요일은 또 가족들끼리 가족여행 되게 많이 가잖아요. 불신자 가정들은 되게 가족여행 많이 갑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되게 들었던 말 중에 되게 충격적이었던 말이 뭐였냐면, 저는 개근거지라는 말을 되게 충격적으로 들었어요. 개근거지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몰라요? 여러분들이 항상 유행하는 말인데, 개근상을 받으면 거지래요. 왜요? 여러분들이 이제 학기 중에 체험학습을 써가지고 어디 해외도 갔다 와야 되고요, 어디 가족여행도 갔다 와야 되고요. 근데 그런 걸 누가 해요? 돈 있는 사람이 해요. 좀 집안에 좀 경제력이 있는 사람이 해요. 그래서 개근상을 받으면은 너는 집안에 돈이 없기 때문에 이런 체험학습도 못 가고, 이렇게 해서 함부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교회 오는 거요? 이상하죠.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가족여행을 가야 되고 놀러 가야 되고요, 뭔가 재밌는 것들도 해봐야 되고요.
이게 지금 세상의 흐름과 문화예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일요일 날 내가 이 시간대 가족끼리 여행 가면, 내가 친구들끼리 놀면, 내가 토요일 일요일 내가 서울 가가지고 나 좀 에버랜드에서 놀고 롯데월드에서 가서 좀 놀고 그러면 좋은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여기 와 있어요. 얼마나 싫습니까? 근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심지어 교회는 개근상도 안 줘요. 교회는 개근상 안 줘요. 오히려 교회에서는 교회를 안 오면, 학교에서는 뭐 학교 안 오면은 참 집에 좀 그래도 뭐 체막상 한다 한데, 안 오면 전화 가요. 왜 안 왔니? 뭐 때문에 그러니? 무슨 일이 있니? 안 오면 전화 가니까 억지로라도 끌려와요. 근데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그냥 단순히 니들끼리 친하게 지내라, 행복하게 살아라, 그 수준을 더욱더 뛰어넘어서 교회는 무엇이냐?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찾아 나서는 목자 공동체이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 주변에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한 친구가 있습니까? 때로는 죄의 유혹에 빠져서 전혀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까? 그 친구들에 대해서 함부로 비난하지 마세요. 우리가 찾아 나서야 할, 교회 공동체가 찾아 나서야 할 잃어버린 한 영혼이라는 겁니다. 걔는 성격이 이상해, 걔는 원래 그래, 그런 말 하면서 먼저 포기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이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갔을 뿐인데, 누가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시간 정말 결단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정죄하기보다는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들의 잘못을 소문내기보다는 그들이 영원히 돌아올 수 있도록 정말 합심하여,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반 아이들 보면, 반 친구들 보면 잘 나오는 반이 있고 또 못 나오는 반이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근데 이 친구들 보면서 얘는 좀 이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정말 반 친구들끼리 우리가 선생님들과 함께, 이 친구들과 함께 정말 기도해 주자. 기도해 주자. 오랫동안 나오지 않았던 그 장기 결석대 친구들 보면서 우리가 진짜 이 친구를 놓고 우리가 정말 기도해 주자. 우리의 진짜 포럼 시간 때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해 보자. 이 친구가 정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자.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게 바로 우리 중등부 공동체, 오늘 성경 말씀에서 교회 공동체가 가야 될 비밀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렇게 해서 모퉁이 돌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나가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영혼을 향해 우리의 발걸음을 돌릴 때 어떻게 해요? 참 목자 되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정말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정말 우리 중등부 모든 청소년들 마음 가운데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